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제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한 형제와 함께 1대1로 줌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별일 없느냐 물어보니까 주로 별일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저께는 별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세 형제의 둘째 차남인데, 지금 어머님은, 권사님은 양론의 치매로 양론에 계시고, 아버님이 아마 한 85, 여섯 되셨을 텐데, 일곱, 여섯, 갑작스럽게 폐렴도 와서 병원에 갔다가 또 이번에는 그 아마 방광 쪽에 무슨 염증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형제의 고민이 뭐냐면, 아버님께서 어, 어머님에 관해서 다 이렇게 알아서 할 테니까 자식들한테 이게 어, 걱정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만일 아버님이 갑자기 저렇게 수술 뭐 또 병 어떻게 돌아가시면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임장이라고 미국에서는 파월 오브 어토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임장이 뭐냐면, 아버님이 만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자녀 중에 둘째 아들한테 그 법적으로 문서로 파월 오브 어토니라고 위임장을 이렇게 해주면은,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도 치매로 고생하는 양론의 어머님을 이 둘째 아들이 알아서 돌아가시면 그 장례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위임장을 안 해놓고 아버님이 떠나시고 그러다가 어머님도 양론에서 떠나시면 자식이 어머니의 장례를 못하고, 아마 시가 시리가 시에서 이렇게 뭐 할 위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물론 부부관계에서 부모님이 배우자의 어, 상황이나 장래 절차 이런 걸 다 우선순위가 배우자에게 있지만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폐렴으로 그러다가 또 이렇게 무슨 방광 수술 이러다가 아버님이 뭐 돌아가셨는지 치매 걸리시면은, 어머니 치매 걸리신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할 그런 염려 속에서 어, 제일 염려가 된다, 이렇게 저에게 나눴습니다. 제가 그 형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젠 기도를 하고 마친 다음에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예리가 아빠 엄마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부모로서 자식이 챙기려고 하고 사랑할 때 아, 그 자식의 사랑도 겸손히 받아야 하는구나, 이거를 좀 예리한테 가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어제 그 형제도 아버님이 너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완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너가 그 파월 오브 어토니 그 위임장을
문서를 다 컴퓨터로 잘 작성해서 준비해서 기도하고 아버님한테 찾아뵙고 그런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아버님에게 그 위임장을 사인하도록 한번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젠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해서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또 그 아버님도 내가 뭐 자녀를 위해서 뭐 했느냐 뭐 한 거 없는데 하면서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좀 사랑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막내 딸한테는 다 신세 지고 계세요. 딸이 다 한국까지 모시고 가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폐렴 걸리고 또 수술 이번에 병원도 응급실도 그 딸이 그냥 가까이 사니까 다 그러니까 딸이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동생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참 즐겁고 사랑을 서로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부모가 자녀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시도 잘 못하시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떠나시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 장례식도 만일에 못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참 상처가 깊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13장 1절이 생각난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사랑하셨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 당연히 그래야 되죠. 부모님도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될까? 부모의 마음은 제가 예리한테 다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예리가 이런저런 사진을 보내오더니 아빠, 엄마 이런 거 좀 사다 줘. 자기가 그 교회에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두 보따리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이고 짐을 그냥 가방에 넣고 메고 일본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 옷은 딱 하나 위아래 하나만 가져가고 양말도 안 가져가고 신발도 안 가져가고 쓰레빠만 가져가고 신고 다 예리가 원하는 그것만 다 가져갔거든요. 그게 뭐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식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기뻐하는 대로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직도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까? 아마 작은 고모님도 지금 수경이가 수정이 집에 가서 이렇게 다 하고 싶어도 수경이가 엄마 걱정해서 오지 말라고 하면은 어미의 마음을 알아서 다 내가 건강 챙겨서 알아서 다 하는데도 자식들이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서 걱정하니까 그 뭐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듣자니 좀 마음이 그러시고 진퇴양난식 같은데 이런 사랑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귀한데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겸손히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에서 암투병하는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제가 수정이 얘기를 하니까 수정이한테까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반에 사는 또 동일한 암으로 한 3년 투병하는 권사님에게도 선물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얼반 내려가서 그 예은이도 만났지만 그 권사님 부부를 만나서 선물을 전달하는데 그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자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은 어떻게 딜런 예리언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이 부모의 기도 제목 고민이 두 자녀 중에 딸이 이젠 연애를 하는데 이런저런 좀 하여튼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뭐라고 나눴냐면 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함에 있어서 겸손히 자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 신뢰를 줄 때에 비록 자녀가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를 신뢰를 줘야 된다. 그 얘기를 그 권사님 부부에게 했더니 그 얼반의 그 권사님이 안 그래도 목사님 제 딸이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신뢰 안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요 두 번째 원리를 좀 더 생각하게 되었고 한 가지 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까 제가 딜런 예리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언젠가 제가 인터넷 사역 상담할 때 자포자기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때 주신 생각이 있어서 나눴냐면 부모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배우자가 우리를 포기하고 자녀가 우리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자포자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상반절에 6월절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 세상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땐가 떠나실 때 떠나는 분들은 좋은 겁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영생복락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그리도 보고 싶고 그리운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죽음이 없고 질병 고통 슬픈 눈물이 없고 영원히 영적인 영광스러운 강한 몸을 입고 은혜 보좌 앞에서 찬양 경배하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 떠나는 거는 아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떠나는 분들은 좋은 건데 예수 믿고 떠나는 분들 남은 분들이 더 고생이죠. 남은 분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떠날 때에 예수 믿고 떠날 때 감사 찬양 할렐루야 부르면서 영원한 나라 주님께 가는데 아무래도 남아있는 자녀들 그래서 고 정상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수술대 들어가실 때에 그 마다드님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아마 천국에서 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가 떠날 때에 마지막 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은 떠나는 자들이야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떠날 때 부모의 마음이 남아있는 자녀들 정상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을 제일 먼저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상상한다 할까 추측한다 할까 묵상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마음이 계시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할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원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좋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갈림길에 있었다. 더 나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너희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림길을 할까 두 마음은 한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섬기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정도로 문맥을 중심으로 묵상할 때 예수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유월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진노 다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세상에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떠나셨는데 물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저주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그것이 끝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이 아니신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수정이 어미의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제가 주영이를 겪어봤고 우리 큰 고모가 손녀딸 사라를 겪어보신 것처럼 먼저 떠난 자녀나 손녀, 손주 끝까지 과연 사랑하는 게 뭘까? 제가 주영이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아내가 그 주일날 4월 26일인가 결혼기념일날 4시에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 이젠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빨리 죽게 하겠느냐 선택을 하라 그럴 때 제가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시편 63편 3절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영이의 55일 생일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아내하고 대화해서 이제 빨리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아내가 끝까지 자식 사랑이 무엇인가 나중에 이제 일기를 썼는데 그날을 배경으로 부모의 자식 끝까지 사랑은 자식이 그렇게 살길 원했는데 월요일날 아내는 자식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나중에 일기를 썼는데 뼈가루 뿌리고 와서 아내가 썼는데 뭐라냐면 Caris, now you're free from pain. 주영아, 너는 이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과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끝까지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세 성경 구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우리가 다 아는 대계명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주영이를 55일 동안 중환자실 다니면서 밤 12시면은 집에 왔습니다. 아파트로. 24시간 같이 못 있었습니다. 그때 차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창공을 제 차가 그때 그 루프 열렸는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주영이를 보여주라는 찬양을 적용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24시간 아픈 자식 같이 못 있습니다. 마음은 같이 있어도.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수정이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39장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고모 모든 식구들 우리 모두들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예리 만나고 와서 한국에서 글을 쓰면서 7가지 예리를 만나고 나서 쓴 글이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예리가 제일 연약할 때에 살려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 날인가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위기 가운데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리스토어 회복해 주시고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예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리의 부모인 저와 제 아내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strong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고 심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방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으로 제가 제목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한 4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 사역으로 제가 이번에 또 만난 형제, 1대1로 만난 형제가 오늘 아침까지 10번째 아빠 암투병 폐암 4기 암투병 하시는 아빠와의 성경 나눔 10번째를 오늘 나눴는데 이 형제가 10번이나 매일매일 10일 동안 아빠와의 성경 나눔을 쓰면서 주로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로마서 5장에서 8장도 원고를 다 보내줬는데 오늘은 10일째 오늘은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즐거워 하나님을 아버지가 즐거워하기를 원해서 한 10가지로 썼는데 그 첫 번째가 아빠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길 원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을 로마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쓴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을 썼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바라기는 하늘의 소망과 영광의 소망을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을 또 이웃들을 특별히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특별히 오늘 우리 수정이를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이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아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형벌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니 그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길어야 7, 80, 100세 신속기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 참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 아버지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영원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분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 안에
열매 사랑 충만히 맺으셔서 먼저 배우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손주들 증손자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우리 자기 자녀 후손들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1세대 분들,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